추석 명절을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맞으면서 번잡했던 추석 명절에 삶이 잘 정리되시고 또 하늘이 내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받고 남은 3달 동안 올 한 해도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 사람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근심 걱정도 없어 보인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사람도 어떻게 인생살이 여기까지 왔는지 이렇게 들어보면 만만치 않은 어려운 인생을 다 겪고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예수 잘 믿으면 어려움 하나도 없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진짜 순진한 생각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의 신앙으로 우뚝 선 다윗,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극찬하고 있지만 그의 생애는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우뚝 선 사람은 역시 바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은 사회학적으로도 이미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나머지 생애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일에 투신하면서 그는 마지막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거지만 그럴듯한 일, 정말 좋은 일 이런 거 할 때 어려움이 더더욱 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종환 시인은 이렇게 시를 썼죠. 흔들리며 피는 꽃인데 제목만 봐도 이게 진짜 울림이 딱 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참 좋죠? 사랑도 다 이렇게 흔들리면서 가는 것입니다. 적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그랬습니다. 어려움이 불가피한 것이 인생이다, 그런 말입니다. 인생살이는 언제나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초등학교 수준에 맞는 문제가 있고 중학교에 가면 중학교 수준의 문제를 풀게 되는데 점점 더 상급 학교에 올라갈수록 문제가 더더욱 어려워지고 복잡해집니다. 분명한 것은 인생 내가 어느 시점에 있든지 간에 마주대하고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문제없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할 것이 아니라 어떤 단계에 있든지 간에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방법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문제 해결 능력 핵심에는 언제나 함께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는 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더불어 사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 사는 것이라고 느헤미야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느헤미야 3장에서 보았듯이 느헤미야는 수많은 협력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재건에 착수했습니다. 모르는 사람 이름이 잔뜩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참 인상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달려가서 짧은 시간 안에 그 일을 완성하는 것을 3장에서 보았습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슨 일을 할 때 모두가 다 나에게 잘한다고 박수를 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사심이 없고 이해관계가 없고 그러면서도 위대하고 좋은 일, 귀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쳐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 협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느헤미야 3장 5절에도 보면 협력자 명단에 이런 말이 끼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꼭 삐딱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한 마음으로 일에 달려들 것 같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느헤미야 4장을 보면 이 반대자들이 적극적으로 더 행동을 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4장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언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름이 언급되는 경우는 그 사람이 무척 좋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아주 고약한 사람으로 이런 사람 잊지 말라고 그렇게 이름이 거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사람들을 보고 비웃고 비난하고 분노했다.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을 보니까 역시 여기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비아는 사람도 옆에 섰다가 한 수 거둡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이거 여우가 지나가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는 성이다. 무슨 말입니까? 저게 무슨 성이냐 그런 말이죠.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내릴 성이다. 저걸 무슨 성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짓고 있으니 저 성이 온전할 리가 있냐? 비아냥대면서 느헤미야가 짓는 성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성이라고 강한 비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게 경험하죠. 이게 뭐 다 일반적이잖아요. 뭐 귀한 일 할 때마다 꼭 옆에서 이렇게 염장을 지르고 가슴 후벼파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진짜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고 감정을 격동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좌절시키는 말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 여기 다 걸려 넘어가잖아요. 우리 뭐 여기 안 걸려 넘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받아서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다가 진을 다 빼고 에너지 다 낭비하고 결국 해야 될 일 하지 못하고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실패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큰 일하고 좋은 일 하는 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놀랍게도 그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 이 점에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한 귀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 비난당할 때 느헤미야는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교과서적 같은 얘기죠. 누가 이거 모르겠어요? 이렇게 열받게 하는 사람 상대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아는데 우리는 안 되고 이 느헤미야는 된 것입니다. 근데 그럼 왜 됐느냐?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 만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상대했냐면 그들이 나쁘게 말하는 거 다 그들에게 돌아가게 해달라 그러고 노략질을 당해서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게 해달라고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방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일인지 알면서도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을 보죠. 5절을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혹시나 용서하실까 봐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절대로 이들의 악을 덮지 마시고 반드시 응징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을 쌓는 일도 너무 힘이 많이 드는데 그 상황에서 거기다 대놓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어렵게 하니까 이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잖아요. 일도 못하겠고 옆에서 진짜 염장을 지르고 이러는데 어떻게 그게 정신이 차려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무슨 예쁘게 다듬고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여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쏟아놓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우리하고 다른 점은 보통 사람들은 그걸 사람한테 쏟아놓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쏟아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인간 좀 날려버려 주십시오. 내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나이다. 우린 기도는 거룩하게만 하는 줄 알았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이렇게 좀 거친 말이 나오면 또 신학자들은 또 해석을 합니다. 그게 아니었고 이건 다 여러분 다 인생 살면서 그런 해석은 좀 마음에 안 닿죠? 그럴 사람이 저도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돼요? 그냥 정말 느헤미야가 대단한 거는 이걸 사람한테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께 쏟아냈다는 게 우리하고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 저 인간만 생각하면 진짜 분노가 끓어서 저 집에 삼족을 멸해 주십시오. 시편 가면 그런 저주의 기도도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 그렇게 쏟아놓고 딱 현실로 돌아오면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생각나는 대로 그대로 다 쏟아 놓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 느헤미야 리더십을 배우게 됩니다. 이 점을 꼭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열받으실 때 거기서 무슨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저 인간 오늘 다리 뭉댕이 부러뜨리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하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쏟아내라는 겁니다. 들어주고 안 들어주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분노에 찬 울분을 누구한테 쏟아내라? 하나님께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이 중요합니다. 6절을 보니까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의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현실에 와서는 이런 저항 저런 저항 불구하고 그대로 진도를 나가서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신경 안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받은 거 다 토로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풀고 그냥 진도 나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한번 해보면 됩니다. 진짜 해보면 됩니다. 이런 거 느헤미야한테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7절, 8절을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이게 자기 세력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8절을 보죠. 산발랏과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해서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야 올라가자,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이렇게 결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하는 사람들도 다 함께 꾀를 내서 함께 가서 모략을 꾸미고 이게 모사를 꾸며서 그냥 예루살렘을 요란하게 만들어서 일 못하게 하자. 다 우리가 그래서 프레임 씌우고 욕하고 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람 다 진을 빼버리잖아요. 지금 그렇게 올라가서 음모를 꾸미고 모략을 세워서 저거 다 요란하게 해서 일 못하게 하자. 그리고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자 9절에 그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의 반응이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자꾸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만 쌓으면 됐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온갖 반대자들, 공격자들이 자꾸 생겨나서 이것들을 다 막아내야 되니까 이게 자꾸 과외적인 일들이 생기고 교회에 더 많은 일들이 생겨서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더욱이 10절과 12절을 보면 이거 세 번역으로 보겠는데 이제 어떤 현상까지 나타나느냐.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를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 시간이 자꾸 무너지고 있어요. 11절은 게다가 우리의 원수들도 쥐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12절은 그들 원수 가까이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와 주세요.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고 해요. 10번이나 올라와서 구원 요청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에서는 자꾸 붕괴되어지고 밖에서는 원수들이 공격하고, 그리고 적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10번이나 올라와서 우리 도와달라, 우리 다 죽겠다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 느헤미야에게 닥친 것입니다. 제가 종교개혁사의 마틴 루터의 그 자서전을 읽어보다가 정말 이 개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24시간 다 써도 마틴 루터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글 써내야죠. 신학적인 반증 써야죠. 나가서 변증해야죠. 설교해. 사람이 이래가지고 그것도 그냥 여러분 글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 시간이 필요하고 숙고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이게 그냥 총체적으로 그냥 천년의 역사를 뒤엎으려고 하는 마틴 루터의 이 종교 개혁을 총체적으로 다 한 사람을 향해 나오는데 그 무슨 수로 맞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를 읽다가 이건 진짜 이러다가 본인이 먼저 죽겠다.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꼭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상황에 봉착한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위기를 관리하는 능력이 없으면 인생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다. 큰 일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진정한 리더자가 되려면 이런 역량과 이런 리더십을 잘 연마하는 게 먼저 중요하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보통의 방법으로 안 되면 특별한 방법을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창의적인 방법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그런 역사를 많이 보는데, 제가 이제 성경에 진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얘기하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고치러 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4명이 중풍병자를 메워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이다, 치유해 줄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너무나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접근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 그래요? 이들이 낙심하고 포기한 게 아니라 지붕을 뚫고 침상채를 내렸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을까? 어떻게 지붕을 올라가서 뚫고 그 환자를 내릴 생각을 했을까? 참 진짜 특별하고 창의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나는 이런 생각을 못할까? 근데 여러분, 이기적이고 자기 거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좋은 일, 귀한 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내려오는 지혜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자꾸 많이 해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간단합니다.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싸우면서 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백성의 반은 일하고 백성의 반은 싸우기로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일하기로 했습니다. 위기 때에는 이렇게 싸워가면서 일하는 것입니다. 편하게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싸워가면서 일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일만 하면 되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위기가 되니까 싸우면서 일하자. 이게 우리가 해결 방법이다. 간단하지만 전 참 창의적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먼저 12월 딱 31일 날 사임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돌아가겠다 그러고, 그랬더니 이렇게 계획 세워놓고 저런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딱 사임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데 교회에서 사임했을 때 주신 돈 갖고 해서 한 6개월을 버텼는데 6개월을 지나니까 돈도 없고,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미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 만슬리 페이로 다 모든 게 이제 달달이 나가는 걸로 하는데,
당장 우리 가족을 살리니까 3,000불 정도는 그 당시 때 꼭 있어야 되었거든요. 도저히 3,000불을 어떻게 이걸 만드냐. 그래서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래도 뭐 내일 이걸 좀 기술이 있어서 우리 집사람이 제일 많은 포션을 벌고, 저는 다행히 좋은 선배 목사님이 추천해 주셔서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조금 이렇게 주시는 돈으로 또 생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 두 아들은 그래도 800불이 모자라서 큰한 놈은 500불, 둘째 놈은 300불 이렇게 아르바이트로 한 6개월을 버텼습니다. 둘째 아들이 역시 좀 약해서 어려워서, 엄마 나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아르바이트 안 가면 안 돼. 그래도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너 가서 돈 벌어 와라. 그래야 네 시험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가족 사는 거다. 그렇게 6개월을 살았는데 징징거리는 거는 역시 둘째 아들이 좀 약해서 징징거렸습니다. 근데 총체적인 위기 때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무슨 아이고 그런 뭐 할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다 같이 온 가족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아이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진짜 애들이 공부는 잘해서 풀스칼라십으로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했지만 생활하고 또 책 사보고 용돈 쓰는 건 다 지네들이 아르바이트해서 버는데 진짜 많이 힘들게 애들이 공부했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그거 굴하지 않고 열심히 특별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냥 일만 하면 안 된다. 위기 때는 싸우면서 일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1장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이 매우 감동적입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가족을 위해서 싸우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려울 때 제일 중요한 일, 상대를 자꾸 보지 말고 문제를 보지 말고, 그렇게 되면 자꾸 두려워지면,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지면 그때부터는 모든 게 끝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기억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성경의 메시지가 딱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크린 앞에도 저 말이 걸려 있습니다. Don't be afraid, 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문제의 솔루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리고 칼을 차고 이러다가 나팔 소리가 나면 소리 나는 쪽으로 오라. 와서 도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와서 도우라 그러면은 야 이제 우리 함께 싸우자 그렇게 돼야 되는데, 본문이 그렇게 돼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20절 한번 보시죠. 이게 참 압권입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저기 오면, 비상시에는 너희들이 일하다가도 다 일로 달려와야 된다. 그렇게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그럼 우리가 함께 싸울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라. 주어가 확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우리가 함께하고 도우면 내 일상을 벗어나고 다른 사람도 돌보고 이렇게 함께 나와서 일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고 하는 놀라운 이 귀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느헤미야 머릿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시선은 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늘 일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리더십은 언제나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일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하다가 나팔 소리가 나면 이쪽으로 오라. 와 하고 우리가 도와주러 올 때, 그때 사람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위기관리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겁먹지 않고, 상황이 만만해서 겁먹지 않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쉬워서 이게 내가 겁먹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
제가 암 전문가가 기고한 글을 읽었습니다. 자기가 하도 암 환자를 많이 상대해 보니까 암 환자가 딱 들어올 때 그 태도를 보면 야, 이 사람 이겨내겠구나, 이 사람 안 되겠구나, 거의 견적이 그냥 나온다 그럽니다. 큰일 당하면 다 벌벌 떨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벌벌 떠는 사람 얼마 살 수 있어요?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오래 살지 못한다고 그분이 말합니다. 절대로 오래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무슨 여유 있는 사람이 다 잘 사는 그런 건 아니지만 유쾌하고 여유 있고 담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암을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가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우면 절대로 못 이기는 것입니다.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떼지 않을 때 바로 그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뭐 별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최선을 다하잖아요. 우리도 그들도 최선을 다하고 또 세상 사람들도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우리도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때 우리 대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생각이 성경이 여기 느헤미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한 놀라운 비법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도와서 넘을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그 문제를 위에 싸워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인도해 주고 가신다. 그게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딱 발생할 때 정말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 사람과 딱 갈라지는 분기점이 어디입니까? 그 하나님을 오늘 내 현실에 어떻게 내가 끌어다 쓸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 삶에 싸워주신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있는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야 내가 그 하나님을 내 삶을 역전시키는 나를 위해 싸워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삶에 놀라운 함께 하시는 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할 때 내 삶의 주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분도 있고 추석을 행복하게 보내신 분도 있고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 어려움을 넘어다니는 지혜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느헤미야는 어떤 일이 생기면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대책을 세웠고 함께 일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일상으로 우리 복귀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디 여러분이 추석 연휴에 흐트러졌던 마음들 다시 정리하시고 내 신앙과 생각과 믿음도 업그레이드 하셔서 다시금 피하지 말고 내가 당면에 될 문제를 감당해내면서 마침내 두려움 없이 승리하시고 남은 3개월을 멋지게 열매 맺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